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으려고 반란을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면서 아도니아의 모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도니아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더불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막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 즉 다윗 왕의 임종을 앞둔 시기와 더불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마침 다윗이 죽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신앙적인 당부인데 한마디로 쉐마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 그리고 시므에 대한 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씩 보신다면 1절에 보시면 먼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유언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해 온 다윗 왕,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승리의 왕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신앙적 당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매우 익숙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쉐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2절부터 보신다면 이랬는데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하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말씀은 다윗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핵심적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솔로몬에게도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일평생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쉐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세 역시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을 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 이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에게 했던 유언의 동일한 핵심,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쉐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유언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개인적인 말씀, 당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어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시편 기자는 복인 사람을 가리켜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 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무당의 신내림처럼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물론 그 배경에는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 안에서 여호와의 감동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 이것은요, 다윗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든 사업가든 의사든 선생님이든 모든 직업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은 단지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 함께 하시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고 있지요. 이 세 사람 가운데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조치는 부정적인 조치이고요, 그리고 바르실레에 대한 조치는 긍정적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 이유가 있죠. 요압의 경우를 보시면 요압은 사실 다윗이 제어하기 힘든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숙청하라 이 지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섭섭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을 제거해야 될 이유 가운데 중심에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불법적으로 살인한 데 기인하고 있지요. 요압이 이들을 살해한 것 때문에 사실 평화로운 시기에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음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면서 사실상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의 나라에 반드시 있으면 안 될 해악을 끼칠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이의 경우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하게 될 때 다윗을 매우 심하게 저주했던 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살기 위해서 다윗을 마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맹세하여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이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개인적인 용서로 시므이가 살게 되었지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했던 저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 왕가에게 했던 저주라고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 했던 저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서로 당신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지만 시므이의 이 저주와 그의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루어져 결국은 처형되게 되지요. 이 역시 솔로몬 나라가 서려면 다윗 이제 사라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르실레 역시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조치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는요,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악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역사가 막힐 여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항상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끊어야 할 죄는 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